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그의 평생의 한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무려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전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지내오다가 어느 정도 장성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산에 올라갈 때 그 나무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아들 이삭이 장성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찾아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을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아니라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듯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점수를 알 수 있죠. 시험을 치러야 선생님은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 확인합니까? 그 학생도 확인하죠. 그 시험의 점수에 따라 내가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부족한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십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말이 길고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독자 내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내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은 그저 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 그 증거가 이삭인데, 그 이삭 내놔, 그것은 네 인생도 내놔, 네 인생의 존재의 목적, 그것마저도 다 내놔, 전부 다 내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들도 내놓고 네 인생도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죠? 쉽지 않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3절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놔, 네 인생도 내놔, 네 목숨도 내놔, 네 존재의 이유도 다 내놔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행동, 그것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요나와는 정반대죠. 그렇지요? 요나는 도망을 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 초반부를 읽고 갸우뚱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도 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와, 정말 신앙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명령에 단번에 순종할 수 있지? 또 이런 마음 들죠. 나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명령이든 나도 단번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아브라함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단번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야 일어나, 가서 제사 드려야지, 너 태워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2절과 3절 그 사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명령, 그 2절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3절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사이, 아브라함의 이 사이에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서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널브러져 자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에서 일어나서 야야 가자 하고 떠났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예, 순종하는 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 그 하룻밤 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니 아들을 내줘야 되고,
이 아들을 지키자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 갈등. 아무리 그래도 이 아들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아마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거면 왜 주셨어?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실 거면 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 거야?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저 아들을 내가 죽이라고, 그것도 불태워 번제로 죽이라고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나도 요나처럼 나도 도망쳐 버릴까?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다가 또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또 의심하고 회의를 갖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회오리를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널브러져 자다가 아무 고민 없이 일어나서 다음날 떠난 것이 아니라 밤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의심했다가 또 순종하려고 했다가 라고 하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순종하기 쉬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월급을 딱 한 번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1년에 16번 보너스가 400% 있어서 16달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16번 받으니까 그 중에 한 달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네 월급 한 달만 보내주자. 12번도 아니고 16번 중에 15번 받지 않냐?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을까요? 한 번을 받든 16번을 받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열입니다. 열이나 만이나 있으니까 하나도 없는 부모에게 우리 한 명만 나눠주자. 한 명만 줘라. 그러면 아 그래 나는 많이 있으니까 한 명쯤 주지. 이럴 수 있는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 있든 열이 있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쉬운 순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널브러져 있다가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번민 없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3절은 그러다가 그렇게 번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그렇게 회의를 갖다가 그 수많은 고민과 번민의 결론으로 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할래.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게 실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3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번민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고민하다가 실망도 하다가 하소연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선택은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 불평해서도 안 되고 절대 원망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 되고 고민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저도 믿음 없는 말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아직 서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났던 그 요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기어이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음 좋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가 오늘 어디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래도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그러니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셨겠죠. 진짜 떠나네. 그런 어려운 명령인데 내 말 잘 듣네.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이제 됐다, 네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봤으니까 너 이제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 통과했다 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무려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 또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산 밑까지 왔습니다. 종들에게 나귀와 같이 이곳에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그 번제의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그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됐다, 너 시험 통과했다 하셔도 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하나님 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 거죠. 더 가야 되나? 더 순종해야 되나? 더 희생해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지? 언제까지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체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지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그러면서 그 들려진 칼을 힘껏 내리쳐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낚아채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말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 그 점수를 이제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100점을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하셨을까요? 무엇을 확인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하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너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합리적인 명령도 아니고 윤리적인 명령도 아닌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닌데, 단지 내가 명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에게 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하여 이 길을 떠나왔구나,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오, 나는 이웃을 사랑하오, 구호가 있습니다. 말로는 떠듭니다.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모릅니다. 비장한 결심도 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호가 끝나면, 그 예배가 끝나면,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치 헐크와 같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세상만 나가면 그 얼굴이 괴물처럼 변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확인하신 것입니다. 너는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구나. 너는 두 얼굴로 나를 대하지 않는구나. 너는 말하는 대로 사는구나. 너는 믿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의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가, 아니면 정말로 말한 대로, 그 비장한 결심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항상 행함, 우리의 삶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또한 이 삶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탄 좀 나눠준다고 사진 찍자고 그 행사들은 벌이는데 1년에 한 번 그 행사하고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가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행사로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행했습니까? 장로님이 회장님인 회사, 장로님이 사장님인 회사,
그러나 그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목회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비리, 그 성품의 문제 말할 것도 없죠. 한국 교회 정말 말만 잘합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평가해 줄까요? 우리 일터에서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줄까요? 우리 이웃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평가하셨듯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평가해 줄까요? 아니면 헐크처럼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진정으로 신앙인의 모습이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등하면서도 그렇게 번민하면서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명령, 말도 안 되는 이 가혹한, 이 매정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린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단서들이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뭔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내용을 더 하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둘이 함께 돌아올 줄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줄도 믿었고, 정말로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도 믿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신용만 했다는 겁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고, 정말로 자신이 순종하여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 그 말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인 것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의 명령,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정말로 죽인 것이 되는 거죠.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셨던,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던 어린 양을 대속하여 죽이심으로 그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않았으나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삭도 죽지 않았으나 죽은 것이 된 것이고, 그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스토리를 쫙 꿰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내가 확 죽여도 괜찮아, 이러는 것보다도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신뢰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기억했을 때 그 약속들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혹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장면들이 나오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지나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던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던가.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지금까지 해오신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들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명령이지만,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그는 그 수많은 번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절대적인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평생을 믿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회의를 갖고, 수없이 하나님 떠나겠다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이 하나님 앞으로도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절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을 사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